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히브리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것이죠. 그럼 이 편지가 대체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과연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아쉽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쓴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히브리서를 읽어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이 구약의 내용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순간 우리가 잠깐 놓쳐버리면 신약을 읽은 것인지 내가 도대체 구약을 읽는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참 우리가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 또 율법들, 그리고 언약들,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참 편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참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참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런 고백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참 히브리서를 받는 이 대상들, 이 수신자들이 참 고난을 받고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들로 이제 유혹을 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그 핍박과 그 고난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또 예수를 따르기를 또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편지를 쓴 이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떤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까?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참 구름같이 둘러쌀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용어는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증인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있는 사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증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라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 앞의 내용과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이 아니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내일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이 12장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한다면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이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향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 이제 계속해서 붙고 있는 수식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장에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계속해서 이 수많은 이 증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바로 믿음으로 누구는, 이 믿음으로가 계속해서 붙습니다. 왜 믿음으로라는 수식어를 그들에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이 수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많은 핍박이, 많은 고난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저자는 그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참 그 당시 핍박을 당하던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단순히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역동적으로 또 활력 있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거짓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욕이나 안 하면 참 다행이죠. 오늘도 여전히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왜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핍박하며 또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이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정말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아니 요즘에는 이제 또 취미로라도 참 장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더 잘 뛰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옷도 가볍게 입고 또 신발도 무거운 게 아니라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러닝화를 신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대한 무게를 줄이고 또 이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하려고 정말 많은 과학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잘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벗으라고 합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참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이거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에 별것 아니라고 여겨졌던 그 죄들은요, 결국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발을 떼지 못하도록 얽매이고 또 무겁게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저자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경주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아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봤는데 참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참 이제 자신은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가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이 싸움이라는 단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아곤은 경주, 싸움, 그 치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종종 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굳게 서서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즐겨 하는데, 굳게 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서 있으면 그만, 그런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참 그 바울이 쓴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의 개념을 통해서 바울이 좀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두 집단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함성 소리에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격돌하게 됩니다. 그 두 그룹이 충돌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사방 없이 달려 들어오는 그 적군들 속에서 그 자리에 서서 굳게 버틴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얼마나 격렬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 또한 그러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치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견고하게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완주의 기쁨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완주를 해봤다 한번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학생 때 이제 학교에서 마라톤을 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교생이 함께 했던 이 마라톤이었는데 인근 공원에서 코스를 정하고 이제 마라톤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1등을 노리면서 내가 1등 해야지. 그때 무려 상품이 문화상품권이 꽤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들 1등 해야지 하면서 이제 순위권을 목표로 잡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저도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위권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뛰어갔죠. 한참을 달리다가 이제 서서히 포기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그룹에서 뛰다가 더 이상 못 뛰겠다면서 배 아프다면서 막 이거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배 아프다면서 이탈하는 친구들,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야 마라톤은 무슨 마라톤이야, 이 종목을 이제 산책으로 바꾸는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산책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대부분의 인원들이 참 포기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내심 그냥 나도 걸어갈까, 그냥 포기할까,
또 하필이면 그때 이제 마라톤 하는 공원까지 이 무슨 객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열심히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장소까지 갔었습니다. 이 또 그냥 설렁설렁 간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빨리 가려고 옆에 버스보다 더 빨리 가려고 막 밟았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더 뛰면 뛸수록 이 무리를 해서 그런지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뛰면 뛸수록 힘드니까 그냥 나도 그냥 편하게 걸어갈까? 그런 유혹들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앞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탄력을 받아서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와 진짜 죽겠다, 숨이 턱 끝까지 올라왔다. 그럼에도 계속 달리고 계속해서 발 맞추어서 뛰어갔습니다. 비록 제가 목표로 잡았던 순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그 성취감에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작은 마라톤에도 완주의 기쁨이 있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참 마지막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말 수고했다 대은아, 정말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그 경주가 치열한 싸움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참 믿음의 경주 뒤에 이 소망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참 이 2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조금 부담감으로 다가왔지만 2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은혜구나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거 잘 많이 들었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느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참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늘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면요 정말 부족한 투성이고 초라한 모습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나는 못하지? 왜 이렇게 제 앞에 무너져 내리지? 그런 초라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자는 그 시선을 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 밝힙니까? 먼저는 믿음의 주요. 누구의 주요? 믿음의 주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허다한 증인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던 그 믿음의 증인들 역시 그들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나보다도 성품이 훌륭하고 인격이 뛰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절을 살펴보니까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뭐하게 하시는 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또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편하게 지내실, 이제 나 다 끝났다, 이제 올라가서 편하게 쉬어야지, 그렇게 편하게 지내실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이제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와 다시 만나는 기쁨,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사. 당시 그 십자가의 처형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내려질 수 있는 최고의 형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 형벌을.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무엇을 위해서 참으셨습니까? 우리와 다시 만날 기쁨을 위해서.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에 나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의도 자랑할 수 없는 것, 오직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아는 자는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NIV 성경에서는 이 바라보자를 우리 픽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픽스 어떤 것을 의미하죠? 어떤 뜻입니까? 고정하다. 바라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가 고정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눌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어릴 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이제 교구별로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물론 저랑 저희 누나랑 제 동생이랑 다 따라서 온 가족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근처 바다에서 이제 노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참 바다 수영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되게 갯바위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제 성게도 따시고 막 물고기도 잡으시고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날도 이제 아버지는 저 깊은 곳에 가셔서 막 이제 수영하고 놀고 계셨죠. 근데 저도 어릴 때 이제 튜브를 타고 놀다가 저 멀리 아버지가 계신 것을 바라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저는 좋다고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막 튜브 타고 막 아버지를 향해서 발장구를 치면서 조금씩 아버지한테 향해 갔습니다. 근데 사실 뭣도 모르고 저는 좋다고 갔지만 물 깊이가 또 깊었었고 또 그 당시 제가 수영을 또 배운 상태가 아니어서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제가 깊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 보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대요.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발장구를 치면서 막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밑을 한번 바라봤어요. 밑에 보니까 이제 바다다 보니까 이제 미역 같은 이제 검은 이 물체가 막 있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어릴 때다 보니까 막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온갖 상상력이 막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막 물귀신이 날 잡으러 왔나? 아니면 상어가 밑에서 막 이렇게 나 먹으려고 이렇게 쫓아오나? 막 이런 상상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또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또 쳤던 바다였기 때문에 순간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 시선이 바다 밑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저 앞에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파도가 치고 또 뭔지 모를 그 검은 물체가 막 있지만 나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아버지만 바라보면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죠?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렇게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참 재밌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나의 상황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 그리고 많은 유혹들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누가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며 참 우리의 시선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히브리서는 당시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이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오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먼저는 허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꺾이지 않고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갔음을 말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참 우리 또한 그 고난 앞에, 그 핍박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참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얼매게 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였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오늘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